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끝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3절 하고 나면 예배를 마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축도를 우리가 이미 같이 읽었으니까 예배를 마쳐서 이제는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가 다 여기에서 왔습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고린도서 맨 마지막 13장 13절에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붙죠. 그러나 틀은 이 여기서부터 온 축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언뜻 읽으면 마지막 뒤에 축복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게 무슨 말인가? 뭔가 험한 말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권면하는 말 같은데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를 살피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 한 단어를 제가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 단어는 영어로 cultivate라는 단어입니다. cultivate. 이 cultivate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경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작하다. 어떤 교양을 쌓는 것도 cultivate 한다는 말이고요.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cultivate 한다는 뜻이고 문명을 아주 발달시켜 나가는 것도 cultivate라는 것을 쓰기도 하며 자기를 개발하는 것도 cultivate 한다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culture라고 하는 이 문명도 같은 어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cultivate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도대체 이 본문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처럼 다시 못 만난다면 하고 싶은 말이 cultivate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도대체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은 물으실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말씀을 요약할 때는 요약본은 짧습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어디에 요약본이 있느냐? 자, 여러분이 11절을 보시면 거기 요약본이 있습니다. 요약본을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자,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뭘 요약하고 있는지를 느낌을 느껴보세요. 1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 보면은 5가지의 명령형 같은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동사들이 있어요. 첫째,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혹은 평안을 추구하라. 이렇게 5마디가 나오는데 이 5마디가 사실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의 서머리예요. 요약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일까? 먼저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기뻐하라는 뜻은 은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은혜가 충족될 때, 충만할 때 나오는 결과지 내가 기뻐하라고 억지로 기뻐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은혜 안에 있으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원인은 은혜고 결과는 기쁨입니다. 내 삶의 기쁨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은혜가 없으면 기쁨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감정의 소산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어떤 사건들이 기분 좋게 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의 총체적인 부분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너희가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뭘 해야 할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단어의 뜻은요, 그물을 기거나 그물이 찢어졌을 때 다시 이렇게 깁잖아요. 그리고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상처가 나면 다시 거기다가 약을 바르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 바르라고 그랬죠? 옥도정키 빨간 약. 하여튼 모든 만병통치약에 있어요. 빨간 약. 하여튼 모든 거에다 빨간 약. 이게 약 바르고 거기다가 밴드 붙이고. 그게 오늘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회복해서 건강을 찾아 성장해 가고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들의 삶이 지금 뭔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고장난 것을 고쳐서 건강을 회복한 다음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라는 이런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또 하나는 위로받으라. 이거는 단순히 어떤 위로가 뭐가 되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라. 이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니까 넘어가고, 평안할지어다. 이건 평안할지어다가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평안을 주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가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한 마음으로 화평과 평화를 추구하라.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죠? 싸우고 갈라지고 분당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이고, 평화를 추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그 다음 뭔가의 차원의 발판이 다져져야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에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컬티베이트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었고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바꿔라, 고쳐라, 이것 너희들이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맨 마지막에 여러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뭔가 마음속에 강조하고 싶은 밑줄을 쫙 긋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가운데 있는 온전하게 되며라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컬티베이트하고 어느 정도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분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조상들 중에 농사를 짓는 분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경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요,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땅을 갈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땅을 갈 때에 갈기만 하나요? 아니요, 뒤집어 엎어요. 땅을 이렇게 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이 소가 쟁기를 끌 때에 쟁기를 끌면서 농부가 터서 밭을 그 땅의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뒤집어 엎습니다. 이 쟁기로 하는 이 똑같은 일을 유대 지방의 사람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들도 땅을 갈아엎습니다. 언제 갈아엎는가 하면 이른 비가 내릴 때 10월쯤 되었을 때에 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해집니다. 그러면 비가 오는 순간, 그리고 비가 그치는 순간 농부는 정신없이 나가서 소의 쟁기를 대고 밭을 갈아서 땅을 뒤집어 엎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농사 못 짓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만약 그 비가 오는데 땅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이 땅은 더 단단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온 다음에 굳어버리니까 또 단단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을 개간하고 땅을 뒤집어 엎는 이 일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가만히 이 본문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은 농사하고 좀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좋겠고, 땅을 뒤집어 엎는 것이 1절하고 4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제가 이제 여러분 본문을 보고 제가 설명한 것을 들으세요. 제가 읽으면 설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너희들 안에 잘못된 사람의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증인을 얻어서 잘못됐다라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만약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주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강하게 나가겠다. 그 뜻입니다.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너희가 그 증거를 구하는데 내가 그 증거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여기서 약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부드럽게 대하지 아니하고 엄하게 대하실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약하게란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겸손하게 대해 주시는 거고, 강하게는 아주 권위를 가지고 엄위를 가지고 엄하게 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심판하는 권위로 다스릴 것이다. 그 뜻입니다. 4절에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지금 그분은
엄위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신다.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부드러운 주님으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강한 주님으로 너희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 뜻입니다. 바꿔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계속 날려버리면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우리 앞에 다가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걱정하며 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권위는 아니지만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경고해 왔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밭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밭을 뒤집어 엎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여전히 견고하게 너희의 고집과 너희의 게으름과 너희의 완강함과 너희의 교만에 대하여 주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너희는 빨리 뒤집어 엎으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조건이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제가 넥타이 메고 조용히 말씀 나눌 때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점잖게 양복 입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할 때 빨리 반응을 보이시는 게 여러분 신상에 이롭습니다. 왜냐?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계속 가다 보면, 완강하게 거부하다 보면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려운 일이 터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찬식 때 너무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데려가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너희들 중에 잠자는 자가 많게 하셨다. 왜냐하면 함부로 성찬을 대하며 함부로 주님의 피를 너희들이 멸시하였고 잘못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원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의 실패를 주실 때 있습니다. 건강을 잃게 하실 때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우리를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못해서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에 만약 그것이 내 밭을 뒤집어 엎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사인이라면 그것을 듣고 보고 내 마음의 찔림으로 밭을 뒤집어 엎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경고의 사인을 계속 무시하면 나중에는 엄중한 주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를 은혜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젠가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가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것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오늘 1절부터 4절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은 경고의 메시지고요. 5절부터 10절은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꾸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cultivate라는 단어에 계속 집중하시고 경작하신다는 단어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이른 비가 내릴 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삶을 컬티베이트 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뒤집어 엎을 마음을 하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많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 3년 넘게 나눴죠. 하나님께서 제 삶을 뒤집어 엎으실 때가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삶을 뒤집어 엎을 때 제일 먼저의 반응은 뭔지 아세요? 섭섭함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게 생겼을까? 이건 내가 뭐 악하게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러는 악하게 행하는 악질인 여기 없습니다. 제가 적어도 할 때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악하게 행하려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어려운 일 앞에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병들었을 때, 예를 들어 목회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군가의 관계에서 심한 어려움들이 생겨났을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러세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제가 하나님께 충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충고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뭘 뒤집어 볼지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열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일을 끌고 갔구나. 인간관계의 면에서도 내가 내 열정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면에서도 내 힘으로 끌고 갔구나. 이런 면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뒤집어 엎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 뭘 하느냐? 너희를 자꾸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왜 테스트를 해야 되냐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가? 자꾸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뭘로 테스트해야 할까요? 앉아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어려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점수를 매겨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해 보라는 겁니다. 땅을 개간해서 뒤집어 엎었어요. 뒤집어 엎었더니 큰 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들어다가 이 밭이나 논 바깥에다가 던져놔야죠. 돌이 있는데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커집니다. 뒤집어 엎었더니 거기에 두더지굴이 나왔어요. 두더지굴이 나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두더지가 새끼를 치고 굴을 계속 파서 곡식들 뿌리를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두더지한테는 미안하지만 두더지 잡아야 됩니다. 굴 없애야 됩니다. 큰 돌덩어리 빼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하고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2011년 5월에 간 수술을 받는 바로 그 전날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오전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들어가서 입원을 하면 온갖 검사들을 또 다 받습니다. 피도 좀 더 뽑고 수술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금식 시작하고요. 링게로 맞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그야말로 흔히 말하듯 경건하게 수술을 준비합니다. 몸도 씻고 마음도 씻고 영혼도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수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 병원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한 분이, 이 복지과에 있는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하나 우리가 테스트하고 시험할 일이 있는데 이거 자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뜸 속으로 좀 마음이 겁이 났습니다. 혹시 무슨 임상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임상 실험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신약을 실험하거나 아니면 뭔가 수술 도구를 실험하거나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돈 받고 합니다. 신약 나와서 신약을 투약하는 것 돈 엄청 많이 법니다. 한국에서도 돈 없는 젊은이들이 이거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버떡 들어가지고 긴장해서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이것은 무슨 신약도 아니고 새로운 기술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지금 CT를 다 찍었잖아요. CT를 다 찍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암이 있는지 다 이렇게 파악을 해놨는데, 혹시 몰라서 MRI를 한 번 더 찍고, MRI를 찍은 것에 의해서 그 CT로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들에게 좋은 임상 실험이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선택됐습니다. 공짜입니다. 환자가 돈을 전혀 지불하시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목사님은 MRI 기기에 들어가서 한 30-40분만 조금 고생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한데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제가 스케줄을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뭐 하고. 그리고 나서 잠자리는 9시에 일찍 들어가서 잠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해놨는데, 그날 9시에 이 MRI를 찍었습니다. 9시에 찍었으니까 다 준비하고 마치고 10시에 들어와서 늦게 침대에 누워서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환자를 이렇게 9시에 데려다가 MRI 찍고 빙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마음에 짜증이 나고 났지만, 그래도 뭔가 그래도 한다고 하니까, 공짜니까.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는데 공짜로 MRI 찍어준다는데 그거 찍는 건 그게 무슨 큰 문제겠는가. 그리고 나서는 찍고 저는 잠잔 다음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결과를 모르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된 다음,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가 일반 병실로 나왔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어요. 며칠 만에. 이제 그 정신이 돌아올 때 수술했던 의사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요. 왜요? CT에서 나오지 아니한 조그마한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MRI 때문에 발견했어요. 만약 CT로만 우리가 확인했더라면 저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못 볼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MRI로 조그마한 1cm 미만의 조그마한 암이 간 뒤쪽에 숨어 있는 것을 이 MRI가 잘 찾아줬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큰 덩어리 잘라내고 뒤에 있는 것 뽑아내서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목사님 안에 암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참 사랑하시나 봐요.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찌릿하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그때 귀찮은 듯이, 마치 내가 선심 쓰듯이 MRI 까짓 건 하자고 하니까 하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스로웠을까,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네가 그렇게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몸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려면 CT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MRI 찍어 봐야 돼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은혜를 주실 때, 말씀과 같이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네 속에 뭐 있는지 봐라. 너 네 속에서 네 삶에 대하여서 한번 테스트해봐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시험 본 다음에 점수 매겨라, 이 뜻이에요. 너 시험 치르고 미드텀 중간고사 치르고 파이널 학기 말고사 치른 다음 너 점수 매겨봐라. 몇 점이냐? 너 70점 이하면 탈락이다. 너 70점 이상이면 뭐 D 받을 것이고, 90점 이상이면 A 받을 것이고, 80점 이상이면 B 받을 것이고, 너 뭐냐? 확증해봐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누누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보니까 내 삶에 찾아야 될 엄청난 두더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더지는요, 땅 파기의 명수입니다. 도망다니기 명수입니다. 굴을 한두 개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파서 굴들을 다 연결해 놓고요. 내가 여기 굴을 발견해가지고 이 굴을 찾고 있으면 딴 쪽으로 해가지고 다 도망가서 딴 쪽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꼭 우리 아래에 있는 악과 참 비슷해요. 어떨 때는 이 악이, 내가 굴을 발견했어요. 그 어미를 발견하고, 야, 찾았다. 이 악 빼냈어요. 알고 봤더니 다른 굴에 새끼가 숨어 있었어요. 이 새끼 못 찾으면 이 새끼는 또 어미가 돼서 또 새끼를 쳐요. 주님께서 평생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마음속에, 너의 삶 속에, 너의 삶의 습관 속에 숨어있는 두더지를 잘 찾아서 내게 가져와. 십자가 앞에 가져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네가 가져오지 아니하면 내가 해결하지 않아. 네가 가져와야 돼. 그 가져오는 것조차도 나에게 맡기지 마. 내가 말씀을 주었고 내가 은혜를 줄 때에는 네가 그걸 발견하고 그걸 가져오라고 내가 준 거야. 네가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일 가져올게요. 저는 이 정도 살면 되잖아요. 주님,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 제가 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살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의 삶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굴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는 이 두더지를 잡으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묘합니다. 두더지 많습니다. 잘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은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테스트하고 점수 매겨라. 그런데 만약 너가 변화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 버림받은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 뜻이야. 심각한 얘기예요. 성경은요, 절대 우리와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는 타협하고 싶어요. 이민 생활이 바쁘잖아요. 이민 생활 바쁘니까 하루 끝나고 가면 씻고 가서 저녁 뭘 준비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눈이 괴슴출해지니까 TV 켜요. 아니면 TV 가자마자 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 하나 보고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하나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 듣고 나면은 눈이 감기니까 그리고 자요. 또 아침에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요. 그러고서는 시간이 늦으니까 정신없이 아침 먹고 또 일터로 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다람쥐 쳇바퀴 돌도 똑같이 돌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요. 또 일주일 내내 똑같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도 돌아요. 평생 동안 변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런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안에 진리가 들어가 있으면 진리는 네 삶을 바꿔. 그럼 너 바꾸지고 있는 거야? 너 변화되고 있는 거야? 너 어제하고 오늘하고 한번 비교해봐. 정 어제하고 오늘하고 비교해 어려우면 작년과 오늘 한번 비교 좀 해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점수를 좀 매겨봐. 점수를 매길 때 어떻게 매기셔야 되는 줄 아세요? 내 삶이 작년에 매긴 점수하고 올해 매긴 점수에 차이가 있어야 돼요. 똑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 가짜일지 몰라.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으면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진리에 대한 반응도 변화가 없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도 별로 없으면 내 안에 있는 두더지를 발견하는 일도 게으르면 만약에 차이가 없으면 작년에도 70점이었는데 올해도 70점이다. 그러면 너는 가짜일지 몰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심각하게 드리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 드리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심각한 메시지예요. 심각한 메시지예요. 나는 너희들이 악을 행치 아니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너희들 선을 행하려면 이거 뒤집어 엎고 그 안에는 돌들과 두더지 잡아서 해결하라. 그리고 나서야 그 가운데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잘 자라서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컬티베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컬티베이트는 단순히 배양만 있는 게 아니라 땅을 경작해서 뒤집어 엎고 거기에 있는 돌들과 잘못된 짐승들이 있으면 다 끄집어내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부드러워진 그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그 씨가 뿌리를 잘 내려서 잘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거기까지가 컬티베이트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제가 구절을 한번 여러분에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그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다는 단어를 또 썼네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고장난 것 고치고 빵꾸난 것 떼우고 끊어진 것 깁고 부러진 것 붙여서 다시 건강을 회복한 다음 활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컬티베이트하고 똑같잖아요. 뒤집어 엎어 부드럽게 하고 돌 끄집어내고 부드러운 땅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심고 그 인격에 심은 것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 사람과 비교해서 만족감 가지셔도 안 되고 열등감 가지셔도 안 됩니다. 목사님 보니까 이 정도만 살면 될 것 같은데, 장로님 보니까 이 정도만 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보시면 안 돼요. 누구를 보고 지금 여러분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를 찾아야 되냐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보고 내가 한없이 부족하구나. 내 점수는 몇 점이야. 그러면 내가 진짜일까? 내가 위조 지폐일까? 진짜 지폐일까? 나 테스트 하셔야 돼요. 만약에 위조 지폐라면 예수 믿는 대로 나와야 되고 내가 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퀄리티 문제가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이 퀄리티 높여야 돼요. 이 퀄리티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퀄리티를 높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의 삶의 관계에서 이것의 변화가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는 변합니다. 진짜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받은 사람이 변화가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생명에 접촉된 사람이 변화가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내 조건이 사라져도, 내 조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간적으로는 남들이 볼 때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나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괜찮아. 나 기뻐. 왜냐하면 주님이 날 돌보고 계셔. 정확하게 내가 어려울 때면 공급해 주셨고, 필요할 때면 내 삶을 인도해 주셨어. 나는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대가 돼. 나는 내일 기대가 되고 주님 오실 때가 기대가 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하고 있는가? 이게 점진적인 것입니다. 내가 과거보다 오늘이 나아졌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면 내일이 기대가 되고, 이 내일이 쌓여서 언젠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를 기대하며 살아요. 똑같은 사람은요, 오늘 그냥 사는 거예요. 변화 없어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백슬라이딩 하는 사람은요, 옛날에 좋았어요. 지금은 막 그냥 그저 그래요. 미래는 전혀 기대가 없어요. 백슬라이딩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는 재림은 저주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저는 유언처럼 10월 말 마지막 주에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똑같이,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 저희가 여러분 만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만날 거예요. 그러나 10월의 마지막 이 날, 이 주일에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마지막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이 고린도후서 13장과 똑같이 메시지를 준다면 컬티베이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엎고 내 나를 점검한 다음 주님의 진리를 내가 계속 심고 그 진리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꼼꼼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고 살펴서 주님 앞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고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변화받는, 진리 안에서 변화받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변화받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